설교 제목을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없음. 있는 줄 알고 읽을 뻔했죠. 예.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로해가지고 없음이라고 쓰려고 없음이라고 한번 2월달 이 설교 제목이 없음. 그러면 기억하기 오래도록 아마 기억날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도 설교 제목이 없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갔더니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한테 아주 심한 말을 하시죠. 오늘 말씀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바로 위쪽에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기록 위쪽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다음 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내시고 막 성전을 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막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다는 더 위쪽에 20절 말씀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한테 심한 말을 하셨더니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3절 말씀에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거다. 마가가 아주 분명하게 쓰고 있거든요. 제철도 아닌데 애꿎은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게 했으니 주님의 이름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누가 되는 주님께 두고 불리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거거든요. 요즘 화마 말 때문에 마가 끼어가지고 온통 나라가 도대체 이게 말을 좀 잘 조심스럽게 하지는 그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세 군데 5장하고 7장 그리고 오늘 지금 11장 세 군데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막 몸을 함부로 막 하고 큰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사람 고쳐주시려고 바다를 건너 가셨는데 주님께서 가니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실 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 들판에 먹이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내려 달려가서 몰려있는데 숫자가 2,000마리나 됐다. 이야,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돼지 키우던 일꾼들과 같이 돼지를 이렇게 죽여도 되나? 우리가 저수지에 물고기 몇 마리만 올라가도 나라가 어떻게 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 비싼 돼지를 2,000마리를 죽였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힘들어할 텐데 또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어린 딸 아주 어린 딸인데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입에 담지 못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법 없다. 이거 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나? 오늘 말씀도 무화과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자기 철도 아닌데 왜 괜히 그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섰을 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통 교회 오실 때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일부 베델 찬양대한테 아침에 올 때 굶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전체 중에서 60%가 밥을 안 드시고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밥 안 먹고 교회 오면 어때요?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화내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렇게나 많이 아침밥 안 먹고 오시는 줄 몰랐는데 60%나 안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제때 먹어야 화가 안 나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세상 떠나시는 바로 그 이틀째, 그러니까 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주회전에 올라와서 이 난리를 겪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로 치자면 그러니까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이 월요일로 치자면 그건 아닌데 원래는 명절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사흘 전부터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 드시지 못하고 배고픈 채 주회전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탄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셨으면, 어저께 그렇게 왕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면 아침 식사 누군가가 대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정성껏 아침 챙겨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배고프셨다.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빠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고 제철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교회 가시는데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아주 심한 말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나무가 저렇게 말라 죽게 만드셨을까라고 불편해지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뺏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주님께서 어찌하여 죽이고 삼키고 함부로 하는 거 싫어하시는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해가지고 베드로도 실족한 거죠.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인터넷에 뒤져보면 제목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제목이 틀린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지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안 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다 생각되시는 분,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적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확실히 몰라서, 예, 좋습니다. 졸리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졸리신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제가 생각이 잘 혼미해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저주하신 적 없습니다. 누가 저주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베드로가 21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 말씀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예수님이 저주했나요? 안 했나요? 예수님은 저주했다면 그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저주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말이 좀 심한 거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주님도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그래서 너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저주한 게 아니다고 해명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했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베드로도 오해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공격합니다. 영국의 대수학자이고 역사가이고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죄 없는 무화과나무, 제철도 아닌데 열매도 아직 열리기 전인데 초여름에 무화과나무, 자기가 배고프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책을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철도 아닌데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말라 죽였느냐 해가지고 책을 그렇게 썼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 맞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무화과나무 죽인 예수가 뭐가 온유하고 겸손한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열매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다가가셨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화과나무에가 열매가 없는 줄 아시고 가서 열매 없네 하고 죽였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잔인한 분이고,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줄 모르고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줄 알고 모르고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나 하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짜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왜? 30년 동안 많은 무화과나무를 겪어봤는데 무화과나무는 초여름에 첫 열매를 맺고 초여름에 첫 열매를 맺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과실이 맺히는 기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달콤한 그 무화과나무, 우리가 아는 무화과 열매, 이 남쪽 지역에 요즘 그 무화과나무 많이 팔잖아요. 무화과 열매 많이 팔잖아요. 색깔도 다양하고 또 당도도 높고 크기도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몰라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간 게 아니라 첫 열매가 맺힐 때쯤이니까 6월절 그때가 이 무화과나무가 막 첫 열매를 맺는 그런 때니까 그 첫 열매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파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파게. 첫 열매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요? 파게라고 붙인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작고 그리고 올망졸망하고 그리고 아직 색깔을 갖지 못한, 그래서 선무화과라고 해서 선무화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듯이 먼저 나는 무화과 그리고 나중에 진짜 무화과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파게라고 하고 그 파게 마을, 벳파게 많이 들어보셨죠? 벳파게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이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첫 무화과가 열리는 그 파게 마을, 그래서 벳파게, 벳이라고 하는 말이 마을이고 파게라고 하는 말이 첫 무화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무화과, 보잘것없는 무화과. 그래서 벳파게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죠. 이어서 그 무화과가 잘 익어가지고 탐스러워지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테에나라고 붙입니다. 테에나. 첫 번째 무화과는 뭐라고 붙인다고요? 파게라고 하고 진짜 잘 익은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붙여서 테에나, 베이트 테에나, 마을 이름이
베이트 테에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베다니라고 하는 말이 베트 테에나, 베트 테에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베다니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베다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 벳박에는 아직 잘 익지 못한 첫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고, 베다니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다. 그래서 이름이 무화과 마을인 거예요. 그 무화과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만큼 유명한 게 무화과 나무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첫 번째 무화과는 당도도 떨어지고 크기도 작아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잘 익은 무화과는 부자들이 다 먹고, 처음 익은, 처음 열린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겨울을 견뎌내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초여름에 과일을 맺는 경우가 이스라엘에서 없으니까 그 처음 열린 그 무화과 나무를 먹기 위해서 겨울을 견뎌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을까 초여름에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신 것은 진짜로 그 처음 열린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간 거라는 거죠. 당도가 좋은 진짜 무화과는 아직 철이 아니고, 이 무화과는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먹으라고 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입이 고급이어서, 그래서 장차 아주 당도가 높고 실한 그런 무화과를 먹는 분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나 먹는, 어린아이들이 간식으로 먹는 그 첫 무화과를 드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는데, 그 첫 열매도 맺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배고파져 가지고 예민해서 아니면 홧김에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열매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실까요? 아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죄 지으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거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함부로 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하나님의 앞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삶과 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앞쪽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심한 말을 하시고, 뒤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강도의 굴혈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이 이 예언적인 행동이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자적 상징 행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언자적 상징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열매가 없는 삶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더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셨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너에게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되, 14절에도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 지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민해져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잎부터 나서 무성해지는 건데 아직은 아무도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철인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양보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뽑히고 말 텐데 예수님께서 사전에 아시고 미리서 죽이신 거다. 무화과 나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은 뽑히고 말 텐데 해서 미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근거 뒤에 그냥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 중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 임금 때였습니다. 아하스 임금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 눈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웅얼웅얼 하지 말고,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재앙이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뭐가 없다. 보세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처음 익은 무화과는 누가 먹는 무화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여행객들, 그리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거기다가 설탕 더 서가지고 단 것 집어넣어가지고 간식으로 만들어 먹는 게 처음 익은 무화과거든요. 처음 열리는 무화과. 미가 선지자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희가 지금 마음에 비계가 끼었다. 너희 마음에 기름기가 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2024년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1월달 무탈하게 기도하면서 보내게 하시고 2월달을 맞게 하셨는데 너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느냐? 처음 익은 무화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했다라고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혹 사라지지 않았는가. 지금 이제 사흘 뒤면 제자들하고 떨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런 시점인데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믿으라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뜬금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전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왔느냐 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서 시간을 내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아침을 해치고 주회전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분은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상 안 주실 겁니다. 상 주실 분, 상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데요? 입술로만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건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으로, 쇠하지 않는 것으로,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특별하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깊은 뜻은 원어를 이게 직역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직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성경책을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원래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대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뭘 가지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직역을 하면 무엇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주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신 게 아니다. 진정 첫 마음, 첫 믿음, 첫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자주 흔들리고 의심하며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여기 23절에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 제목 원래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다고요? 없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각주가 붙어 있어요. 26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그 각주가 밑에 붙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26절이 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가 있다 없다? 거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음. 초기 기독교 사본에는 26절이 없어요. 그런데 후기 기독교 사본에는 26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제 설교를 듣고 떠나가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은 뭐가 되죠? 있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23절, 24절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유치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한 번도 태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는 사람. 2층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애매한 산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빠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죠. 얘들이나 아주 유치한 애들이나 장난치려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산이 빠져서 바다에 빠져라. 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유치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지요. 누가 산이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일지라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 산이 강에 빠지도록, 바다에 빠지도록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어린애처럼 말해도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황무산이라고 하는 명승지가 있습니다. 장가계는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 장가계는 유명하고 뭐 베이징도 유명하고 한데, 황무산이라고 하는 명승지가 있는데 그 산자락 밑에 황가라고 하는 황씨성을 가진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농법도 훌륭해서 수확은 좋았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면 기대한 만큼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황무산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시장에다가 농산물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냥 가면 70리인데 그 산 때문에 돌아가느라고 200리를 가는 바람에 농산물이 시들시들해지고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황가가 생각했습니다. 저 산을 파서 없애면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도 우리 이웃도 우리의 후손도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해가지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산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산다고 저 큰 산을, 그 큰 산을 판다는 말이냐, 미련한 짓 하지 마라 하고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산을 팠습니다. 시간만 나면 산을 파는 그에게 또 어떤 날 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아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정말 이 산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라고 했을 때 농부가 한 말입니다. 황씨 농부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겁니다. 이 산은 자손이 없지만 나한테는 자손이 있네. 뭐라고 했다고요? 벌써 이렇게 하면 아멘 하셔야죠. 사실은 그렇죠. 이 산에는 자손이 없지만 나한테는 자손이 있네. 그리고 내 후대는 내가 이 산을 파서 없애려고 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 것이기 때문이네 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해도 선언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산은 없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큰 산이지, 이 황씨 농부가 자기와 자기 이웃과 자기 후손들이 복 받으라고 그 산을 파기 시작했고, 결국은 후대에 가서 산이 없어지고 깊은 계곡에다 그 산을 갖다가 다 메꿔가지고 계곡도 메꿔지고 평지가 되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없음이 아니에요. 오늘 또 있음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고,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뜻은 어때요? 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 특별하게 너희에게 더욱 그렇게 될 거다. 뭐하는 자에게? 오늘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무슨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 그냥 말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산이 옮겨지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혐의가 없어도 용서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는. 혐의가 없어도 용서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새해가 됐으니까 크게 말해가지고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그거 원치 말고 너희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황가의 유언에 따라서 후대에 이르러 결국 그 산은 없어졌습니다. 그곳은 평지가 되었고 그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꿈을 갖고 의미 있는 인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황가는 황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황가 농부와 황가가 뭐가 되었다고요? 황 선생님이 되었다고. 그가 파서 없애는 산이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산이라고요? 산 이름 다 조셨죠? 다 조셨죠? 눈을 크게 떠보세요. 황가가 뭐가 됐다고요? 황 선생님이 됐다니까요. 그냥 황 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황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가 없앤 그 황무산, 그 황무산 다 황 씨예요. 황 씨. 그래서 지금도 새해가 되면 많은 중국에서 젊은이들과 그리고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그 황무산에 가가지고 결심을 다진다. 한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느냐. 특별하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도 다 이루어지고 서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당연히 서서 기도해야. 왜 서서 기도를 서서 할까요? 유대인들은 서서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서서 기도합니다. 왜? 내 기도를 앉아서 기도할 때보다 몇 센치 하늘에 더 가까워져요? 앉아서 기도할 때보다 하늘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라고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서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번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는 게 좋고 끝나는 겁니다.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용서함으로, 그것은 응답의 여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새해 열심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